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42장, 옛날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이 정결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와 다윗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신약 성경을 봐도 베드로와 12제자, 바울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던 사람들, 혹은 잘못 믿었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믿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증언 이후에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4장 2절을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문은 예수께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렇게 말이 퍼졌던 것입니다. 23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여전히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것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나옵니다. 26절인데요.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 말을 할 때 어떤 분위기에서 이 말을 한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우리를 따르던 성도들이 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쟁의식과 시기심이 묻어나는 그런 발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항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27절과 28절을 보면요.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유대 영성에 있어서 스타였습니다. 유대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스타일의 신앙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또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타가 이제 점점 해가 저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버리고 자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나의 역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니 너희도 나와 함께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것은 신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신랑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기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분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전체 계획, 그 계획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바라보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키워줬더니 그래서 자기가 나 때문에 인기를 얻었는데 이제 와서 내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내가 세례 주는 곳 바로 옆에 와가지고 세례를 줄 수 있나? 이것은 세상 상인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상도에 맞지 않는 일이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예에 맞지 않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자신의 역할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은 이분을 따라가십시오. 그걸 소개하는 게 자기 역할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몰려들어도 섭섭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긴 역할은 사사시대의 혼란함을 종지부 찍으라는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혼란한 시대를 끝내라. 그리고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라. 그것이 사울에게 주어졌던 역할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사울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역할,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 왕국을 꿈꾸게 됩니다. 이웃나라 왕들처럼 나도 왕국을 만들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십니다. 사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돌보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정의 모든 관심이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 다윗을 제거해야 권력이 내게로 집중되고 권력이 내게로 집중돼야 사울 왕국이 가능하다. 다윗만 제거하면은 이 나라를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힘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바라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큰 시기심을 느낍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다윗만 시기하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의 왕국도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내 현실을 생각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에서 실패하면은 다 실패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자기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본문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6절의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늘 생명으로 거듭날 때 가능하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그걸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부분, 함께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영생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예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진노를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저분을 증언하는 자일 뿐이다. 저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저분이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는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합니다. 왜 그것을 원할까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교회가 부흥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들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도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부흥이 잘 안 돼요. 이런 부흥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좀 고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교회 부흥이라는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는 그런 태도도 간혹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열어주셔야지 교회가 부흥됩니다. 하나님께 마치 일꾼을 부리듯이 그런 요구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교회가 부흥한 게 자기가 노력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서 이 교회가 부흥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내 때문에 부흥했다. 내가 희생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꾼으로서 일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고 은퇴할 때가 되면은 자기 걸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내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의 목적, 성과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막 이 성과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우리 애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우리 애가 이 학교에 들어가야 이렇게 됩니다. 이 학교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성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으로 믿는 그분이 누군지를 망각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주님으로 믿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분께서 내려놓으라. 못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지를 못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냐?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믿음이 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내가 믿고 따르는 그분,
그분을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성과를 남기는 것보다 그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알 때, 그분이 누군지를 알 때, 그때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뭔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른 신앙은 이런 거다.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신앙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역할을 맡았다. 세례 요한은 그게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쪽으로 몰려갑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내 역할을 다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역할을 다했으면 그걸로 족한 거다. 그렇게 만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삶을 비울 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그분을 아는 데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틴어로 겸손이라는 말을 보면 후밀리타스라는 말입니다. 후밀리타스. 이 말은 땅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땅. 후무스라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이학선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김영실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죽음의 순간들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임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라. 바른 믿음으로 살아라.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은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거기에 신앙생활 집중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잘 알아가는데 내 신앙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488장 옛날 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1절과 2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바르게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생각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자기 일의 성과보다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기에 집중해서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믿는 주님을 잘 아는 일, 거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더 신실하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힘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쇠하여 갈지라도 거기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또 누군가가 흥하여 갈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니 나는 여기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신앙의 목적을 두지 않았고,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데 힘썼던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발부둥치는 그런 신앙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원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은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얻은 것이 적다 할지라도 영생의 길을 걸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주님 바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도순 권사님과 유족들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